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을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을 보호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으로 양육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역사 속에서 펼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양하고 보필하고 또 다스려가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밝히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 선물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원래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이 하늘 위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어떤 일들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다.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서는 이 땅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에 이제 6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뜻이 뭐냐면 전쟁을 하고 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전쟁에 동참한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리품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마귀하고 이제 싸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건져내고 나가지고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를 보내주냐 선물을 줬는데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온 것은 이 세상은 마귀 아래 있는 곳인데 마귀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교회에 자기 백성들을 두고서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배워가야 되느냐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때 이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묵시공동체라고 그러죠. 묵시공동체. 묵시공동체라는 얘기는 뭐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게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하늘의 방식이 와야 돼요. 하늘로서 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늘의 그런 것들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것으로 주지 않으면 또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럼 인간들 교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 그 아들 보고 얘야 저 내려가 가지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 땅에 좀 세워놓고 와라. 근데 그걸 어떻게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 가지고서 그 마귀 아래에 있던 자들을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서 새로운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압제당하던 하나님의 언약의 그 후손들을 모세를 보내 가지고서 그들을 빼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산으로 끌고 와 가지고서 그게 시내산 아래란 말이죠. 그를 끌고 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위에 있는 시내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래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식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식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샘플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교회가 다스리지 않아요. 그 교회는 철저하게 뭐냐? 하늘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데 그 하늘의 방식이고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성령의 그 은사로 인하여 가지고서 교회를 다스려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베소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1장에서는 창세의 언약을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비밀들을 알려놔놓고 2장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3장에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마땅히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놓고 4장에 들어와 가지고서 지금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힘써 뭐하냐 지키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됨을 가르쳤어요. 하나됨을 계속 너희들은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비록 수많은 수천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의 이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디 주냐 하나 되게 하신 분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분. 예? 죄라는 놈은 뭐냐? 죄는 뭐냐면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주신 것을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모두가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 분열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뭐를 만드냐? 하나로 만들었다. 하나로. 그러니까 그 하나로 만든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으로 뭐 하느냐?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 하느냐? 몸의 지체라 그렇게 한다고. 지체. 그럼 그 지체들은 뭘 필요하느냐?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 몸을 위해서. 그럼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일 것 같으면 지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을 보양하고 지켜낼 수 있는 뭐를 주느냐? 기능들을 주잖아요.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죄가 분열을 시켜놨으니까 그 죄가 분열시킨 것을 하나님 그 아들 보내 가지고 다시 하나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하나를 만들어 놨다.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유일신이라는 얘기예요. 유일신. 원래 하나님께서는 신이 하나님 혼자예요. 혼자 하나님 한 분인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신을 여럿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뭐냐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범신론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뭐냐? 개토릭이란 말이에요. 개토릭. 그래서 개토릭에서는 하나님이라 한다. 하느님이라 한다. 하느님이라 하죠. 하느님. 하느님은 뭐냐? 하늘에 있는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신이 있을 것 같으면 땅에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토릭에서는 모든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뭐냐?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이 전부 다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근본이 하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마귀고 죄란 말이에요. 죄. 그게 죄 아래서 파생된, 죄 아래서 나타난 그런 종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같으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을 믿든 땅에 있는 신을 믿든 바다에 있는 신을 믿든 각자 신을 믿어도 이들은 서로 뿌리가 같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하늘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이라 그러죠. 만왕의 왕이라 그러죠. 그럼 만왕의 왕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러면? 왕이 만 가지가 있는데 그 만 가지의 그 왕 중에 뭐라 그래요? 왕이란 얘기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만 왕이고 다른 건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죄가 뭐하냐? 유일신을 섬기던 그러한 그 사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뭐가 됐냐? 이 하나님이 여럿이 돼버렸어. 신이 여럿이 돼버렸어. 다신종교가 돼버렸어. 다신종교가. 그 다신종교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뭐냐? 하나로 통일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로 통일하게. 그걸 이제 여러 종교들 다 하나로 묶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가짜고 이것만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에서 들을 때는 독선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니만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니라 그러냐? 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아멘? 세상의 종교는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고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종교는 전부 인간들의 창작물이에요. 창작물. 인간들의 생각에서 고안해낸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한 건 뭐냐? 아, 신은 이럴 것이야 라고 만든 것이 세상 종교라니까. 그럼 세상 종교의 특징이 뭐냐? 아,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죄인들이 알고 있는 신은 뭐냐? 인간 쪽에서 지성을 들여서 지극정성으로 빌면은 신은 그 정성을 감업해가지고서 이 땅이 자기들에게 뭐 하느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사상이에요.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사상. 이게 세상 종교란 말이죠. 그게 세상 종교는 전부 뭐냐? 근본 바탕에 믿음의 교리가 뭐냐? 믿음이 아니고 뭐냐? 인간의 정성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 그게 인간의 정성으로서 신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인간의 정성으로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고 뭐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 종교. 계시 종교를 하고. 계시나 은혜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해서 열어줘야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와 줘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나 이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세계 피조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도 그분은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증거를 해주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양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범신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들은 그 세상에서는 신은 하나님이니까 조물주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그냥 각양의 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신이라고 그래요. 만신. 마치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수많은 신전들을 세워놔놓고 각양의 신들을 섬기듯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부터 무슨 대상이 되겠어요? 타도의 대상이 되지. 저거. 왜? 아브라함이 이상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니까 저놈 이단 돼버리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하나님도 그런 신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범신론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 중에 있는 하나님 아니고 유일신이라니까. 유일신. 너희들은 다 가짜야. 가짜. 너희들 있는 건 다 가짜야. 그럼 가짜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찾아왔다니까. 이 미친놈이네 이거.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우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그걸 지금 믿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인정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인정해주고 싶어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왜? 정신병자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칭 하나님에 대한 도사들이라고 하는 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한테 가가지고서 아버지하고 내하고 하나를 같은 걔들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거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을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걔네들은 예수님 그냥 그들도 보지 않아요. 그냥 천혜비 내비도 버린다니 혼자 정신병자 같이 그냥 놀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들을 다양한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막 보여준단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야.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걸 저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자기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트집을 잡아가지고서 예수를 그렇게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죽였다니까. 아이고 주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있냐? 예수를 죽이고 있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시기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의 피로서 세워진 교회가 진짜 예수를 말하면 이 교회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다니까. 가짜라고. 그래서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 이게 어느 시대고 진짜와 가짜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이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사로 이야기를 하는 가족사. 가족 속에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가 있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아브라함 집안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고 인류 최초의 그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의 집안 속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고 아브라함 집안 속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이삭의 집안 속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고 야곱의 집안 속에서도 약속으로 난 화판채를 먹고 난 요셉이 있고 나머지 종의 자식들이 있고 이 둘은 항상 뭐냐? 전쟁부대. 그걸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세팅해 놓은 것이 뭐냐?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뭐 했다? 핍박을 하죠. 지금도 그러한 거예요. 지금도. 그럼 영으로 난 자와 육으로 난 자의 특징이 뭐냐? 간단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꾸 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의 이야기를. 그럼 육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이야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걸 본 것이 없는데 들은 것도 없는데.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다 그래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이거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요한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에 너희들을 내가 초대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사귐을 가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그 핍박하는 세력들한테 그러잖아요. 난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 증인. 그럼 이 증인 노릇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그래서 뭐를 주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이 와야만 뭐를 하느냐?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보고 들은 걸 증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정말 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 이야기를 가지고 위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 주신다니까. 그럼 육으로 난 자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래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은 어디 이야기예요? 위의 이야기잖아요. 위의 이야기를 줬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아래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왜? 문자로 풀면 전부 아래 이야기니까.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아래 글로 아래 언어를 가지고서 어디 걸 이야기를 해주냐? 위의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아멘? 그럼 그 성령이 오면은 무슨 일을 해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4장, 15장, 16장까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14장을 한번 봅시다. 14장. 몇 절을 보냐면, 25절 보세요. 25절. 14장.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성령이 오면 뭘 생각나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죠. 이걸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성령 안 오면 생각난다 안 난다? 안 나지요. 성령이 안 오면 절대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쫓아다녀도 그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렸다. 그냥 이건 죽은 자 살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죄인을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어디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느냐? 저 위의 이야기, 이게 영적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 이야기로. 그 다음에 15장 넘어가세요. 15장 넘어가 보세요. 15장께서 몇 절 보냐면은 26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 한다? 누구를 증거한다? 여기 나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것은 누구를 증거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예수 증거하죠. 예수 증거하라고 성령이 왔어. 그럼 또 반대로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증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했는데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특심했다니까. 근데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이 성경을 전부 누구 이야기로 풀었냐? 하나님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야기로만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야기는 성경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 이야기를 문자풀이 하면은 그 성령을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더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 전해지는 하나님은 전부 가짜가 돼버려. 그 전부 가짜가 돼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
근데 나는 과거에 예수를 만나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성경을 가지고 전부 누구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를 거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 준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 진리의 성령이 올 것 같으면은 그가 뭐냐? 자기를 증거해. 나를 증거할 것이야. 16장에 가보세요. 16장에. 16장에 가보세요. 16장에. 몇 절 같아요? 13절부터 보세요. 13절. 13절. 다 같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전부 누구 걸 드러내느냐?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는데 그 예수님의 것이 누구 것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것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걸 비유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으로 계셨어요. 이 동격 삼위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일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아래 성자가 복속이 돼 있어요. 종속이 돼 있어요. 이걸 종속이로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을 받잡고 예수님이 아들이 오셨어요. 그럼 이 아들은 누구 뜻을 드러내느냐? 아버지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위에 있던 분이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다 마치시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셨죠? 올라가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에 계시던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왔느냐? 예수님의 명을 따라오신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성령은 누구의 종속이 되느냐? 예수님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전부 누구를 증거하느냐? 나를 증거할 거예요. 나를 증거할 거예요. 나를 증거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로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를 이야기한다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 하나님께 가는 건 반칙이에요. 하나님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니까. 그럼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뒀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계시했죠. 그럼 예수를 통해서 알아진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가지고서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가지고 쭉 소상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에게 배운 사람, 예수로 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예수를 통해서 알아진 거. 근데 이쪽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 그럼 얘네들은 누구 이야기하냐? 그냥 죄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상선벌악하는 하나님이고 인간응보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모든 죄인들이 알고 있는 신이에요. 신관. 그런데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계시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쳐주시고 이쪽에는 예수 공로가 없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인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 앞에 놓고 이놈들은 전부 죄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뭐 하느냐? 전부 뭐 하냐?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대신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진 하나님과 애굽인들이 아는 하나님 달라버린 거예요.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서 갖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는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으킨 기적과 똑같은 것들, 똑같은 의미가 있다니까. 똑같은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시가 되었듯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진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데려다 놓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들하는 게 이게 광야교회라니까. 광야교회. 그럼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이라는 이 나라에 이 애굽인데, 이 세상이 애굽인데, 이 애굽의 왕이 누구냐? 바로란 말이야. 바로. 그 바로가 누구냐? 마귀란 말. 마귀 아래 있던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를 끄집어냈냐? 광야를 끄집어낸 거예요. 광야를 끄집어낸 게 지금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교회로 불러놔 놓고 이제부터 뭐를 알려주느냐?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뭐를 주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강연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분이 그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 성부 하나님과 이 아들 하나님의 이 모습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려주는 일들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만 알려주느냐? 교회에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만. 아멘? 에베소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창세전에 비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한 무리를 선택했는데 그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더라.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예표적으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교회더라. 교회.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모든 자가 다 들어온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따질 것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장차 천국에 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이 세상의 국가 형태로 나타난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민족이 없어. 어떤 특정한 민족이 없다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그냥 신앙 하나를 위해서 모인 곳이 미국이에요. 이게 천국의 하나의 모습이라니까. 또 미국이 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이 신앙을 근본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앙으로 근본으로 세워진 여기에 온 사람들은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아시아인이나 힌두이나 껌두이나 노란두이나 이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한 민족이 됐어. 이게 아메리카, 미국, 합중국이라 합중국. 아멘? 요번에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죠. 소비에트, 그죠? 지금 아메리카도 유나이티드 합중국이에요. 합중국. 소련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이 뭐냐? 소련은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강제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들이. 근데 미국은 어떤 민족이 없어. 그냥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를 형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한 주를 보면은 미국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민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다는 얘기는 종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본 뿌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내 싸움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공간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데 잠깐만 내전이 일어나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민족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민족이 다르다는 얘기, 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신이 다르다는 얘기. 미국은 단일신이에요. 유일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은 개판 다 돼버렸지만은, 옛날에 미국이 떼어놨다니까. 청교대 신앙을 하나로 세워졌다니까.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이 없죠. 인종적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고, 모든 차별이 없어. 다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너희들은 다른 민족이야. 다른 민족. 누구 안에서 난 민족? 예수 안에서 난 민족이야. 이걸 힘써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분열됐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놨으니까 이 통일된 걸 이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훼손당하지 않게 이 훼손을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훼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2차 대전 일어났을 때도 독일이 자기가 아리안 민족이 우수하다는 거에서 그 자기 민족성 드러내려고 타민족 죽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민족 따지지 말고 예수 안에서 들어오면은 모두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시리즈에서 계속 7가지 살펴봤잖아요. 몸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다 하나라 그랬잖아. 하나님도 하나고, 다 하나라 그랬잖아. 하나. 이 하나 된 걸 뭐 하냐?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줬느냐? 하늘에서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라니까. 이 하나 된 걸 지키라고, 이거 하나 된 걸. 그럼 그 성령이 오면은 뭐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묻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걸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죠. 힘써 지키죠. 차별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의 외적, 교회 밖에서 있었던 그 외적 조건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선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는 뭐 회장님이 될 수가 있고 뭐 잘난 자, 못난 자, 그렇게 다 있을 수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예수 안에서 너도 부르심을 입었고 나도 부르심을 입었고 잘난 자, 못난 자 없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야 돼. 이걸 차별 없는 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이 사실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이 찍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이 법이 곧 뭐냐? 세상 조건이에요. 세상 조건. 그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부자를 해서 교회까지 부자를 하면 여기 법이란 말이에요. 법. 이게 지켜나가야 돼. 아멘? 그걸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뭐 하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을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적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대형 교회들은 전부 뭐가 생겼냐? 그룹들이 생겨났잖아요. 서울대 출신, 지방대 출신, 자기들 좋아하는 동호회 뭐 다 이렇게 시작을 해. 그래서 또 한 뭐가 되냐? 벽이 생겨버렸어, 벽이. 전부 벽이 생겨나버렸어. 이 교회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시간에 힘써 지키라는 걸 지금 다 깨버렸어. 없어버렸어. 뭘 가지고서? 세상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전부 흩어나 버렸다니까. 그래서 인간 군상들의 자랑거리만 있는 거예요. 인간 군상들만. 예전에 그 살아계신 오정재 목사가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고. 자기 교회는 법조인들이 몇 명, 130명이 있다 이러더라고. 그럼 그 그룹이 있어. 비법조인은 가면은 302호로 가세요. 이런다니까. 왜? 여기는 법조인들만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가보니까 그룹 총수들만 있어. 그 들어가려니까 여기는 그룹 총수들만 있으니까 303호로 가세요. 이런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퀴 뺑 돌았는데 들어갈 데 하나도 없더라. 왜? 예수님 거기 속한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당에 앉아가지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없으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 현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다 지금 교회가 흐트러버리 깨버렸다니. 그러니까 세상에 착단 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개구리 형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려. 귀신의 초소가. 그게 지금 보세요. 왜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서 선물을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위로 올라갔다는 이 표현을 위로 올라갔다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아래로 내려오셨구나. 이걸 전제를 하는 거 있단 말이죠.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왜 여기 내려왔어요? 죄로 인하여. 원래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죄가 뭐 했냐? 분열을 시켜놔 버렸잖아. 유일신 사상이었는데 다신 사상을 만들어 놨잖아. 신을 여러 신을 만들어 놔 버렸잖아.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깨뜨려 버리고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놔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서 전쟁을 하고 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전리품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리품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워서 데리고 온 그런 전리품들을 거기에 동참한, 전쟁에 동참한 자들에게 전부 뭐를 하느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서 이 아래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받은 선물들을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선물들. 그게 성령의 은사인데, 그럼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전쟁에 동참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묻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예수님의 전쟁에, 거룩의 전쟁에 동참한 자들만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니까 수백, 수천, 수만 명이라도 여출일구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천하만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다 하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를 다 들어먹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실 것 같으면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 성령 은사를 줬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럼 이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이 얘기는 누구 방해 세력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을 해치는 자가 있겠죠? 그게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의 세력들. 그럼 예수님은 인간의 조건을 다 혁폐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놨는데 마귀라는 놈이 이것을 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외적 조건을 가지고서 분열을 시키는 일들 하는 거예요. 응? 서울대생, 연세대생, 울산대생, 대대생. 이렇게 구분을 시킨다니까. 이 마귀라는 데 들어와가지고서. 그럼 교회가 뭐가 되냐? 4분 5열이 되는 거죠. 지방색으로. 전라도 팀, 경상도 팀. 우리 예전에 있던 그 교회 옆에 가면은 그 교회,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 갈 것 같으면은 거기는 거의 80%가 전라도 팀이라고 그런다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 힘을 못 쓴다 그래요. 그게 과연 교회냐고, 그게. 교회에 무슨 전라도 경상도가 있어요? 충청도가 있냐고. 교회에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냐고. 근데 교회가 지금은 세상에 그대로 노출이 돼가지고서 하늘의 가치가 없으니까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 같으면 세상 가치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차별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 된 것을 뭐 하냐? 힘써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 새긴 것을.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고. 본질은 보세요. 내용이에요. 내용. 비본질은 뭐냐? 그릇이에요.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릇은 뭐냐? 이게 다른 말, 그릇을 다른 말로 교단일 수도 있어요. 장로교가 될 수도 있고, 감리교가 될 수도 있고, 순복음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단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교단이든지 내용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또 지역으로, 전라도든지 경상도든지 어디 따질 수, 충청도에 따질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은 뭐가 있다? 예수에 대해. 전라도에 있는 교회도 예수 이야기해야 되고, 경상도에 있는 교회도 예수 이야기해야 되고, 강원도에 있는 교회도 예수 이야기하고, 충청도에 있는 교회도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렇게 그 예수 이야기로 될 것 같으면 지역색이 없어져 버려. 지역색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버려. 그냥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돼버렸다니까. 예수는 없어져 버리고. 내용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없고 그릇 가지고 싸움질하고요. 그릇 가지고. 내용이 없으면 그릇 가지고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마귀라는 놈은 성령께서는 내용을 붙잡으라 그러고, 마귀라는 놈은 그릇 가지고 싸움하라 그러는 거지. 그릇 가지고서.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그럼 천국에 누가 간다? 장로교인이 간다, 침례교인이 간다, 감리교인이 간다? 예수자들이 가는 곳이죠. 아멘? 우리가 마귀라는 놈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자기 피로서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혁파시켜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마귀라는 놈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바로 하는 그런 교회는 일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수, 하나의 복음, 오직 그거밖에 없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싸움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 이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이건 본질이에요. 이건 절대 타협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로워진다. 이건 비본질이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뭐 때문에 의롭게 된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멘? 네. 이것은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 이걸.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방식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믿는 방식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릇은 다른 그릇으로 여러 그릇으로 담을 수가 있어. 근데 내용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없고 그릇 가지고 싸움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결국 뭐냐? 짝퉁이 돼버리죠. 거짓이 돼버리고. 진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릇 가지고 싸움한다 안 한다? 제가 창세기 2장에 그 강해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는 네 물 가지고서 설명을 했을 때에, 근원은 하나니까, 근원이 하나에서 내려가서 네 강이 되어가지고 흘러지는데, 네 강에서 사는 사람들이 강물의 이름 가지고 싸움하면 안 된다니까. 전라도 강물이다, 강원도 강물이다, 경상도 강물이다, 이게 충청도 강물이다, 이렇게 같이 싸우면 안 된다니까. 그 강물에 출처를 올라가 보자니까. 출처로 올라갈 것 같으면 결국 근원이 하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가 무슨 소요 있고 경상도가 무슨 소요 있냐고, 전부 대한민국 하나에서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야지. 근데 지금은 뭐가 돼요? 전부 갈라져 버렸잖아요. 갈라져 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각자의 교단 따라서 믿는 게 다 달라져 버렸어. 그건 결국은 뭐냐?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장로교회 가도 괜찮고, 감리교회 가도 괜찮고, 침례교회 가도 괜찮아. 이 본질만 하나 있을 것 같으면은. 근데 여기에 뭘 썩는다? 그럼 하나 아니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다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음식을 우리가 먹는 일을 한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걸 돼지고기 먹을까? 소고기 먹을까? 이거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이 먹을 걸 이걸 가지고서 파가 나눠서 싸운다 할 것 같으면은 먹는 건 먹지 않은 만 못하지요.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회를 먹든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싸움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이 돼야 되지요. 화목이 본질이잖아. 화목은 깨져버리고 먹는 거 가지고 싸움한다고. 소고기파 돼지고기파 싸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깨기 위해서 뭐를 줬냐? 성령을 주셨다니까.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니까. 성령이 오면은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아래는 먹고 마시는 건 아래예요. 아래 가치로 산다니까. 그 의와 평강과, 이거는 평강은 어디예요? 위의 가치라고, 위의 가치. 가치관이 달라지지, 가치관이.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줬느냐? 그 선물을 주신 출처가 뭐냐? 예수님께서 다뤄왔어. 예수님께로 다 왔다니까, 예수님께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받아보니까, 아,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응? 그 다음 뭐예요?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직분이 많이 있는데 이 모두는 딱 하나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양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보양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복음자나 이건 다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오늘 이 베드로 4장에서 말하는 이 은사는 사도나 베드로는 선지자나 이런 것들은 전부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러면은 가르치는 자가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그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럼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을 증거를 해야지. 그분을 통해서 뭐가 왔기 때문에 성령이 왔으니까. 그럼 성령은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찾아보면서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목사도 있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전도 있고 여전도 있고 각각 기관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누구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게 증거될 것 같으면 기관까지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죠. 다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쫓아가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곁에서 뭐 한다? 돕는 자지, 돕는 자. 자, 우리는 원래 하나 된 자들이에요? 분열되어 살던 자들이에요? 분열된, 너, 나, 분열로 돼서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너, 나라는 이 법으로서 너, 나로 이렇게 살았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냐? 너,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것이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공동체가. 그렇죠?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너, 나라는 이 사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근데 이 몸뚱이는, 우리는 법 안에서 난 이 몸뚱이는 특색이 뭐냐? 둘만 모여도 너, 나를 갈른다니까. 네 편, 내 편. 아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아이는 뭐라 그런다? 영악하는 놈들은 둘 다 좋다 그러죠. 그걸 묻는 그 자체가 뭐냐? 편가르기 하고 싶은 거예요. 편가르기. 엄마도 애가 엄마 편 들어주면 좋아하고 아버지 편 안 들어주면 기분 좋고 자기 편 들어주면 기분 좋고.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라니까 법체계. 법은 반드시 모이면 너 나가는 거야. 피아를 구분하는 거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근데 성령께서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놈이 예수 안에서 죽었잖아. 그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 살아난 놈일 같으면은 이 살아난 사람 네 편 내 편 가른다 안 가른다? 안 가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안에 이 네 편 내 편 가르는 이 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니까 요 놈이. 그래서 요 살아있는 요 놈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아래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뭐 하느냐?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아래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놈을 죽이고 위의 법으로 살게 하는 그놈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멘? 우리 안에는 보세요.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어요. 두 법. 근데 이 두 법을 항상 전쟁을 한다니까. 전쟁을 해. 근데 실제 그 전쟁을 하면 어느 법이 강해요? 우리 육신의 법이 강하잖아요. 그게 그 육신의 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아멘? 그게 성령을 선물로 준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육신의 법을 이기도록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시편 6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8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68편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68편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 이게 오늘 이 시편 68편이 오늘 이 에베소 4장 이야기예요. 그 본문을 같이 바울은 이걸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용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기고 잔 자를 전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긴 자들에게 뭐를 하냐? 선물을 주셨다고.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가 그들 속에 거하려고 선물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나타나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 속에 뭐 하고 올라도 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왜 뭐 하려고 거하려고 하셔요? 지금 여기서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짐을 지기 위해서 왔다니까.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의 짐, 성령이 우리 짐을 대신 지는 건 뭐냐?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육체의 법으로 살던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하늘의 법으로 살도록 이 일을 감당케 해주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한다니까. 아멘? 지금 보세요.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전부를 뭐냐? 이걸 선물을 줬잖아요. 선물 하자.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속에 뭐 하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아멘? 그 거하는 목적은 뭐이다? 날마다 뭐를 한다? 짐을 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 간구하시고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전에 우리에게 없던 일들을 하게 된다니까. 예전에 우리에게 없던 일들이 일어나요.
예전에 우리는 뭐냐,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았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하더라니까.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 없는 거라니까. 죄 아래서는 전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 위해 사는 자다? 예수를 위해 사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는 자, 교회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더라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케 하는 헌신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 모두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뭐냐, 나를 위해 살던 자는 사라져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게 되더라니까. 이 바뀜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녁 시간에 교회에 온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준 증거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도 완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게 해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거 하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성령을 낳은 사람은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그럼 교회를 지킨다는 얘기, 이 건물을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난 자들이 모인 무리잖아요. 무리. 그렇죠? 한 성령으로서 난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럼 그 한 성령으로 나아진 그 무리들은 모든 것들이 뭐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들이 하나하나 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그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아멘?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너 나가 없이 우리가 모두가 뭐가 되느냐? 하나가 돼서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세력이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는 일을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들 통제해서 안 되고. 아멘? 그래서 한 성령 안에 난 사람들은 한 복음을 사수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의 복음. 우리 교회를 따질 것 같으면 무슨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창세의 언약이죠. 창세의 언약. 이 창세의 언약을 증거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너 나가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들은 올인해야 돼.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창세의 언약을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예수예요. 예수. 다른 거 없다니까.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네. 이거. 그래서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려면 지체들이 세워가는데, 그럼 지체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워야 같이 세워져 갈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전부 우리는 뭐냐, 성도들은 노젓는 자들이에요. 노젓는 자들 같으면은 전부 하나의 구령을 맞춰가지고 하나 하면 넣고 둘 하면 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 하니까 한쪽은 땡기고 한쪽은 넣고 할 것 같으면 이 배가 못 움직이지. 그 올림픽 할 때 그때 조정 있죠. 조정 아시죠? 개따른 배 타고 이거 노젓고 가잖아요. 앞에서 구령을 하잖아요. 하나, 둘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리듬을 깨야 할 것 같으면 이 배가 엉터리 간다니까.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세워진 곳이 교회니까. 그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왔으니까 이들에게는 생명의 존재 가치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지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여기에 훼손되는 자들은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예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소리를 교회에서 버젓이 하고 있어. 대형 교회일수록.
그게 교회다 아니다? 아니지요. 그건 교회를 할 수 없죠. 그런 자를 목사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목사가 아니니까 그 가짜들이니까 마귀 새끼들인데 다른 영을 받으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대로 수용하는 그 인간도 똑같은 경우 성도라 똑같다.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아니라 그래야죠. 아니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다수 속에서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다이라고 쫓겨나겠죠. 쫓겨나야죠. 신자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늘로부터 거듭났다. 위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아래 것에 동조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증거하는 거,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럼 선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양하는 거. 그래서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교사고, 목사고 이런 사람들 전부 이게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가르쳐 놔야 뭐가 있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이에요, 이게. 아멘? 이 일에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선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럼 성령 받은 것을 말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서 받은 그 성령이 토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은 누구 이야기하냐? 시종일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는 일이니까. 아멘? 이러면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한 소리로 아멘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교회. 그 교회를 침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위에 계셨어요. 위에 계신 분이 이 아래 안 와도 돼. 잘 됐으면 안 와도 돼.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아래 아담과 하와가 뭐 했냐? 개버쳐 버렸어. 죄로 인하여서 하나의 유일신을 여러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여러 신들은 다 죽여버리고 유일신인 아버지 한 분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운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에서는 오로지 하나 증거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뭐하냐?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창세전에 언약을 하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그 아들의 피로서 구속고 제사받게 해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울이 보았던 그 창세적 언약이라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 창세적 언약이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학설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령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니.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 예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아멘? 그렇게 예수 이야기가 회자되는 거, 합창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곧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게 지키라 이 얘기는 이게 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하는데 지체는 뭐냐? 드라마에 출연한 뭐 배우들과 같은 거예요. 배우들은 각자 맡은 배역들이 있잖아요. 배역들이 있지만은 실제 그 배역은 그 드라마를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역들이 맡아진 자들이 연기를 하는 것을 이걸 하모니라 그래요. 하모니. 이걸 조화라 그래요. 조화. 그런 그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교회는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뭐냐? 하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이 일들을 성령의 다양한 은사 속에 담아놨다니, 그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의미를 살펴봐서, 선물의 의미를, 그 선물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들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성령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로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 된 것,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이거 하나님도 하나요 하는 이 하나 된 것을 동일한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지키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PR을 구분하는 유일한 그게 뭐냐?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누구라도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게 다를 것 같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된 시리즈를 7시간 하면서 세세하게 살펴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되게 만들어놨구나.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힘써 지켜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한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인 그 성령의 은사로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힘써 지켜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들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남은 인생 속에서 잘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